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로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감사의 일기를 매일 적어 내려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언제나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감사의 내용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에 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은 어떤 분이 또 아예 회사 경영에 감사 경영 이런 제목으로 매일 직원들이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동료들 앞에서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지금은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또 영동 CBMC에서 만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에서 할 일을 회사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칼 힐티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런 멋진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만든 감사 10계명은 이런 모든 감사에 대한 명언들의 집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감사 10계명이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3.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5.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6.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먼저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8.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9.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10.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추수감사절이 맞이하면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런 유대교의 격언이든지 이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아낸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스펄전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들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그 반대 굿불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지 않은가? 내가 감사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주시겠지. 그러고 감사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이런 아름다운 과일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내 삶에 있는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축복을 주시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주시면 우리 감사는 무효인가요? 취소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끔씩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오죠. 오늘 아마 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엄마 아빠들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도 주셨고 또 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아니 겨우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면요. 영어 속담 가운데 너무 마음이 힘든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폭풍 이후에 다시 구름이 몰려올 때 겨우 이 폭풍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저쪽 하늘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보는 그 심정, 여러분 그 심정 가운데서 감사가 절로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마땅한 일인데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일에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로 사도 바울 당신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자라는 건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좀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찾아보면서 삶을 성경 속에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만약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때로 제가 좀 답답한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제가 100%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아직 순종을 못하겠어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직 가물가물할 때 여러분이 그 뜻을 가장 빨리 발견하게 되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걸 목숨 걸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하던 게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성경 기절들은 정말 너무 중요한 성경 기절들이에요. 그 중에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이 뜻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러면 가능하겠구나 하고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완전히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은혜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자기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진짜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듣기 싫어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사면, 그래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형 집행 당하기 한 달 전에 사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느냐, 왜 감사가 넘치지 않느냐?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맨 앞에 서서 증언을 해서 사도 스데반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럼 내가 했던 짓이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보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이게 와 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와 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있으면 내 생각 가운데 이 은혜 의식과 반대 의식이 뭐냐면 공로 의식이에요. 공로 의식.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거 누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내가 이 정도 축복 받아야지. 내가 받는 모든 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 그 공로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대부분 상처는 기대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섭섭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뭔가 잘했다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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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이건 뭔 노래요? 라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 당황스러운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선포할 수 있었고, 또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장면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좋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주다가 그만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도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난방도 되고요, TV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감옥, 로마 시대에 그 감옥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만든 감옥인데 음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룻밤만 있어도 류마티스 관절염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가운 바닥에서
매를 맞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아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최악의 환경에 지금 내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거나 병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뜻밖의, 여기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왜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순수한 의도로 열심히 전도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입장이 좀 달랐어요. 신학적인 입장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입장이 달랐어요. 이렇게 자기랑 입장이 다르다고, 요즘처럼 뭐 좌파와 우파가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하고 입장이 달랐어. 그런데 그 달랐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잘 됐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 너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잘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의 위기 아닙니까? 상처 아닙니까? 너무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자이언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뭘 더 열심히 해? 교회 일 더 열심히 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은 뭐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아니면 빨리 보호자를 데려오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 자기의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주지 않고 나를 사형에 처하겠구나, 그걸 직감했던지, 그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죽음을 뛰어넘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이건 유익한 일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세 가지 중대한 위기가 있죠. 첫째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겪는 위기가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뛰어넘는, 극복하는 키워드가 여기 한 단어로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한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다 외우시겠죠? 한번 같이 외워보자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할 수 없이 제가 외워야 되는 이런 시험을 당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에 닥친 이 위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랜드 디자인, 지금 이 작은 조그만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생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수능 보는 날 전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엉망이라서 완전 죽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내 인생에 더 놀라운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베풀어 주심에 감사, 그러나 거듭하실 때도 감사,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것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에 충만해서 나의 모든 삶은 은혜라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작동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